1절에서 17절 그리고 마지막 28절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17절 28절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우리 17절 28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번 주 중에 뉴스를 보신 성도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요. 지난 새벽입니다. 6시 45분경이라고 하더라고요. 춘천 태계동에서 새벽 예배를 마치시고 그 시간에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시던 성도님 세 분이 계셨거든요. 70대의 여자 성도님들 아마 권사님들이시겠죠. 그리고 60대의 권사님이실 거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횡단보도를 신호등에 맞춰서 건너가시다가 80대의 할아버지시죠. 어르신이 새벽 골프를 치러 가신다고 차를 고속으로 달리시다가 이 세 분을 그냥 치셨습니다. 그래서 30m를 튕겨서 이렇게 넘어지게 되셨고 세 분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가셨다가 다 돌아가셨습니다. 교인 한 분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70대 권사님 중에 손자가 소리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그 손자를 교회에 데리고 오고 데리고 가고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권사님을 모시고 갔는지 참 마음이 아프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때보다는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굳이 새벽기도 마치고 나오시는 권사님 세 분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을 경험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랜디 알콘이라는 분이 악의 문제 바로 알기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그 책에 보면 마트 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분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신앙 클럽에 들어갔다가 거듭남을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이 근본주의 성경학교로 갈 수 있는 시카고에 있거든요. 무디 신학교에 들어가서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목회 훈련도 받고 휘튼 대학에 들어가서 헬라어 전공을 하고 그 다음에 프린스턴에 들어가서 신학 석사 학위를 받고 이어서 신약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하면 그러다가 믿음을 잃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일들이 벌어졌고 이제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이제는 아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번 주 중에도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기도 제목을 들었을 때 10년 전의 기도 제목 지금도 그 기도 제목이세요? 15년 전의 기도 제목이 지금도 1순위 기도 제목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시는 거 잘 아는데 왜 이게 안 바뀌고 오히려 악의 세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면서 살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시편 74편의 저자도 사실은 그러한 일들을 경험을 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1,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여기까지는 참다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기도했고 믿음으로 기다렸고 믿음으로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고 걸어가는데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 저 믿음을 버릴 뻔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서 12절까지 구구절절이 악한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보다도 잘 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구구절절이 이야기를 하다가 12절에서 13절에 가서 결국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 속았어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4절, 15, 16절을 보시면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합니다.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다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저요 믿음 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믿음의 백성들이 눈에 밟히니까 참 그러지도 못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금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안 계셔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서 보시면 다 무슨 문제입니까? 다 이 죄의 문제가 쉽게요. 성도님들 목욕탕에 가셔서 때 미시죠? 요새 코로나 때문에 안 가시나요? 저 안 간 지 한 5년 됐어요. 네. 때 밀어요. 그리고 한 달 지나면 또 안 미세요? 미세요. 밀어야 돼요. 네. 이 죄의 문제, 이 때의 문제, 이 찌꺼기의 문제들을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없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믿음의 백성들에게 펼쳐진 현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17절을 한번 보세요. 이 시편 73편의 기자가 참 잘한 게 뭐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성도님 멈추지 아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멈추지 마세요. 다른 방식으로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그 기도를 놓치지 않고 걸어가시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뜻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단가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이 땅에서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닙니다. 죽고 나면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마음에 답답한 게 뭐냐면 악한 자들을 보니까요, 마지막에도 돌아가실 때 편안하게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어려운 일을 겪기 마련인데 악한 자들 편하게 살다가 죽을 때도 편하게 죽는 모습을 보는데 아이고 답답해 죽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성소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평안히 살다가 평안히 돌아가실 수도 있지만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눈을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속단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참 보는 것에 약해요. 듣는 것에 약합니다. 근데 그런 것에 휘둘리면 못 보는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도 내 마음 가운데 오늘도 자꾸 이런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뭐 그렇게 힘든 상황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목양실에 앉아서 홀로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또 다른 찬양이 나오는데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왜 이 가사가 왜 이렇게 감동이 되죠, 저는 오늘? 여러분, 그게 은혜이거든요. 성소에 들어가 내 마음이 성전이잖아요. 내 마음을 보세요. 내 마음을 보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갈 때 그렇지, 이 가사 그대로지. 언제는 어려운 적이 없었나요? 하나님의 뜻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고난이 벗어진 적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인가 3주 전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고난은 그냥 지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춥잖아요. 추운 날 어떻게 버티세요? 추운 건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 가운데도요,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단 말입니다. 겨울의 해를 지나갈 때 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고, 마치 아무리 추워도 내 집은 따뜻하면 견딜 수 있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님이 계시면 어린아이는 그 어린 시절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 들어가 내 마음을
정직하게 토설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거죠. 힘을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어떤 능력이요? 내 마음을 붙들 수 있어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지나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기다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성경 말씀으로 찾아보세요. 이 시편 73편의 기자는 그거를 깨닫고 난 다음에 23절에서 25절을 보시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내가 항상 주님의 은혜 앞에 들어가 정직한 마음으로 토설하는 거죠. 그랬더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성소 안에 들어가니 24절을 보시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고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누구를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어요. 뭐라고 당부했냐? 요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그리고 주님이 또 뭐라 그러냐면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제자들이 지금 전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 인생의 겨울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들이 쫓았던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사라졌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되고 힘이 들겠어요. 주님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견뎌라.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떠날 거야. 근데 견뎌.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야. 믿음만 잃어버리지 마. 그리고 주님이 뭐라, 또 조금만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다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주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눈이 100년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 자녀 때를 생각하고 또 자녀 때를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읽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시를 한대요. 그 아들이 쓴 책이에요. 미국에 해외 선교사 1호 선교사가 있습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이분이 미국 1호 해외 선교사인데 어디로 선교지로 파송을 받아서 가셨느냐 하면 미얀마로 가셨거든요. 미얀마로 가셔서 7년 사역하셨는데, 물론 그 이후 조금 더 사역하셨습니다만, 들어가셔서 하셨던 게 뭐냐면 미얀마로 성경을 번역하고 사전을 만드는 작업을 했는데, 이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7년 정도가 걸린 거예요. 이제 거의 완성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어떤 상황을 주셨느냐 하면 미국과 영국이 연합을 해가지고 미얀마하고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얀마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을 어떻게 보겠어요? 적대 세력으로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아도니람 선교사님을 잡아다가 감옥에 끌고 가서 거꾸로 매달아서 오물통에다가 머리를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 임신한 아내를 똑같은 감옥 가운데 집어넣고 그리고 고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7년 동안 사역한 것에 대한 결과가 이건가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어느덧 상황이 다 종료되고 이 선교사님이 풀려났는데 이미 아내는 감옥에서 애를 낳다가 죽었어요. 둘째 아들도 죽었어요. 아들 하나 데리고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까?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지나가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지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아니,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까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런 삶이 진짜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진짜 믿음의 삶인데, 이분의 아들이 누구냐면 에드워드 저드슨인데요. 다시 미국으로 왔어요. 그리고 뉴욕에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데 7년 동안 그 배 이상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어린이 사역, 유치원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문화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직업센터를 짓게 해주시고 체육관을 짓고 주민센터를 만들어서 오히려 그 교회 가운데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에드워드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죠. 내가 달라서 된 겁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미국에 1년에 한 번씩이요 그 선교 대회를 열거든요.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미얀마에서 목사님 한 분이 그 선교 대회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1호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7년 동안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7년 동안 번역했던 성경과 사전은 전부 다 불태워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한 명이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3,5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졌고 그 교회에서 양육받은 제가 목사가 되어져서 오늘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도리람 1호 선교사님의 아들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고 은혜를 알고 지나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 계세요? 성소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냥 우리는 내 믿음 떨어지지 않고 내 믿음 붙들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목사님이 쓰셨던 거꾸로 된 리더십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이게 의미심장하더라고요. 우리가 고통 없이 성공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 앞서 고통을 받았기 때문이다.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성공 없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 아마 우리 다음에 다른 사람이 성공할 것이다. 어떤 자에게요? 여호와의 성소 안에 들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28절을 한번 보세요.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28절 가까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분의 결론이에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내가 뭘 할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그렇게도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냥 오늘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주신 음성 있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주시는 그 뜻, 그걸 분별하시고 그걸 붙드세요. 고난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따라 보겠습니다. 지나갑니다. 네,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뭐를 보세요? 마음을 보세요. 그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지나가야 될 할 일이라면,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이라면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시고 그 주님의 손 꼭 붙드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요 절대로 포기되어지는 법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나의 소원을 간구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찬양할까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